다 함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40절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르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었더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예,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죠? 예. 목 잘 감고 다니시고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때 감기 걸리면 의심받습니다. 그죠? 지난 왕세 17번째 이야기에서 어제 이야기죠. 솔로몬이 언약을 배신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그 언약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역사의 퇴행길로 이스라엘은 가고 맙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다뤘었던 것은 믿음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언약이 세대를 통하여서 잘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 또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축복도 다 대부분 세대 간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솔로몬의 언약의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반란의 소용돌이의 나라가 휩싸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26절부터 봤습니다만 14절부터 25절까지는 주로 이제 외부 세력들, 이스라엘 주변의 외부 세력들이 이제 슬슬 반란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돔 사람 출신이었었던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 정권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또 23절에 보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또 일어나서 솔로몬의 정권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을 봅니다. 외부적으로야 언제든지 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주변 나라의 국제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원해지면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늘 언제나 제가 배웠었던 것은 우리의 주적 개념이었습니다. 주적. 그래서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자꾸만 그 탈북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동포다라고 하는 동포의 의식이 굉장히 고무될 때였어요. 그런데 군인에게 있어서는 동포애하고 적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은 나에게 당장 총뿌리를 겨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북한의 한 어린아이, 꼬마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이고 귀엽다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 그 아이가 언제든지 돌변해서 나에게 총을 겨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라크 전에서도 그렇죠. 미국이 시가전을 벌일 때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어머니하고 아이 같잖아요. 그런데 히잡을 둘러쓴 여인이 늘어지는 옷을 가지고 있다 갑자기 그냥 품속에 숨기고 있었던 로켓포 같은 것을 이렇게 빼가지고 탱크에다 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군인에게 있어서는 주적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적은 북한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만 주적이 아니죠. 그죠? 언제든지 국제 관계에 의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중화 사상을 막 얘기하면서 자국 영토를 확장하려고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또 언제든지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다 경제 전쟁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무기들이 굉장히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졌어요. 폭격이라는 게 막 옛날처럼 무식하게 그냥 막 쫙 다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핵심 시설만 타격을 합니다. 이것은 뭐죠? 경제적으로 뭔가를 타격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사람, 인권은 해치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비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설만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주겠다, 전략상의 피해를 주겠다. 이게 이제 요즘의 전쟁의 양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쟁입니다. 굳이 전쟁 시작한다라고 안 해도 경제적으로 그 나라에 타격을 입히면 이건 거의 뭐 전쟁과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는 거죠. 자,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외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언제든지 관계가 나빠지면 적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에돔 사람이나 하닷이나 아니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이 적이 되어져서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부적인 반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공사를 감독하던 사람이죠. 나라의 사업, 국책 사업을 공사를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을 받습니다. 아히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새로 만든 옷을 딱 차려입고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맞닥뜨리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입었었던 새 옷을 갖다가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이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조각으로 찢어서 10개를 그에게 주죠. 그러면서 그 10개가 누구 거가 됩니까? 바로 여로보암 너의 나라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르호보암은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은 오늘 이 국고성 담당이었었던 국책사업 담당자였었던 사람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자, 어찌됐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개의 지파를 줄 거다라고 하는 계시를 줬어요. 그리고 그 왕국이 영원하려고 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건과 동일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8절에 나오죠.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건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하고도 똑같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조건이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대로 언약을 잘 지키고 준수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잘 넘기고 그러면 네 나라가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또 다른 10개의 지파의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 두 체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정 체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로보암의 왕정 체제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만약에 여로보암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또 다중 체제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그 한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다중 체제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배신할 수 있으니까. 솔로몬처럼 언약을 배신하면 그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일단은 지켜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또 동일한 조건의 언약을 잘 준수하는 조건으로서의 다중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기독교는 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구교, 카톨릭도 하나님을 믿고 또 개신교 안에 많은 분파가 있죠.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성결교 많은데 그 모든 분파들이 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한 나라예요? 여러 나라예요? 한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한 나라예요. 자, 정확하게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규정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시비를 계속 어떤 목사님들이 걸어요. 특히 이제 보수파 목사님들이 자꾸 걸어요. 그런데 그 카톨릭이 전적으로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규정됐나요? 기독교 내에서 다 인정해요?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이단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됐는데 이단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다 그것을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이단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시가 될 만하겠다 싶은 부분, 설교의 한 부분 클립만 딱 집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하는 도중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앞뒤 맥락 다 잘라내고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클립을 딱 집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널 같은 데다 올리고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라 그랬다. 저거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그렇게 들리죠. 그죠? 이단성 시비는 누구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다 어떤 연구소든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저기는 이단입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당신의 한 나라 안에 다중체제를 인정하시는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어요. 그죠? 이 갈려져 있는 이 분파 속에서 약간의 이단성이 시비가 있거나 조금 좀 우리하고는 생리가 좀 안 맞다, 좀 우리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다라고 그래서 전부 다 거기를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만 옳다 그러고 우리만이 진리의 수호자다 그러고 이러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언약 잘 지켜 이겁니다. 그죠? 솔로몬이 됐든 여로보암이 됐든 언약을 잘 지켜라. 너하고 나하고 맺은 백성과 나하고 맺은 이 언약을 잘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파가 있든지 간에 그 분파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슬쩍 흘려들은 풍어를 가지고 저긴 이단이야. 저 목사님 좀 이상해. 저 교단은 좀 틀렸어. 라고 말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럴 시간이면 차라리 뭐 해야 돼요? 내가 언약을 얼마나 지금 잘 지키고 있나 이거 다시 점검해야죠. 그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래도 짧은 세상 저래도 짧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누가 알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 결국에는 한 나라 안에 다중체제를 인정하신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저거 이단이야, 조심해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나, 내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나,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채널들이 많아지고 각자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 말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오시잖아요. 그죠? 보면 이렇게 보면 함부로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비판을 하려면 그분을 최소한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분이 어떤 성향의 성격인지 서로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봤는데 내가 10년 동안 봤는데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쩔 수 없는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뭐 이랬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기껏 해봐야 그분을 경험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하는 설교 몇 편, 그분이 썼던 책에서 부분 몇 클립, 이 정도 가지고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 이단이야, 뭐 진리를 믿지 않는 목사들, 복음 자체를 믿지 않는 목사들, 그러면서 뭐 막 비판을 해요. 제가 그러죠. 예전에 한 여선지자가 계셨어요. 이영애 여선지자시라고. 그분께서 그러셨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언약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냐,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냐, 이거 점검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자기가 뭘 얼마나 어떤 목사님을 만났다고, 얼마나 사람들을 잘 알면 잘한다고 그분을 갖다가 심각하게 무슨 복음을 믿지 않는 목사라느니, 무슨 뭐 비진리의 거짓 선지자라느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역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로보암의 체제를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는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네가 먼저 언약의 한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단 문제는요, 이단 연구소에도 맡겨놓으세요. 이단 연구소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분들이 지금 이단성 시비가 있구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단의 시비에 올라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함부로 나도 막 이단이야 라고 목소리를 보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누구도, 바울 목사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끈끈한 이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내 언약, 내 말씀, 내 복음, 내 사랑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잘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많은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더 분열하는 모습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목격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한 분파이고 어느 정도의 큰 세력을 이루어서 많은 신도수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그들이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난하고 분열하기보다 서로 격려하며 독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를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를 비진리로 이끄는 이단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또 깨어 근신하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관계가 올바로 먼저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이웃을 향한 관계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대림절기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